오늘 출애굽기 17장 1절로 7절 말씀을 통해서 반석에서 솟은 샘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출애굽기 강의 2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반석에서 물이 솟는 그런 샘물을 이루는 그런 광경이 소개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두 가지 사건을 직면하게 됩니다. 제일 첫 번째 사건은 물의 결핍, 물 부족의 사건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아말렉과의 전쟁의 사건입니다. 그중에 특별히 오늘 물의 결핍의 사건이 오늘 본문 1절부터 7절까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의 결핍 때문에 있었던 일들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두 번째입니다. 먼저 홍해를 건너고 수르 광야를 지나서 3일 동안 걸어갔을 때 그들의 광야에서 물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물이 없는 삶 속에서 마침내 3일 만에 물을 찾는데 그 물이 쓴물이라서 먹을 수가 없는 마라였습니다. 그 쓴물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물을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에 두 번째 물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시험이요 하나님의 테스트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문제의 발생의 이유가 뭐냐, 두 번째는 그 문제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 또 모세의 반응은 어떠냐, 세 번째는 이 문제를 하나님은 어떻게 해결하시느냐, 우리 세 가지를 나누어서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닥쳐오는 수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문제들 앞에 과연 나는 어떠한 반응들을 보이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일 첫 번째, 문제 발생의 원인, 왜 문제가 발생했는가, 우리 출애굽기 17장 1절, 출애굽기 17장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자, 우리 인생에 문제가 발생할 때 그 문제는 크게 두 가지의 이유 때문에 발생을 합니다. 제일 첫 번째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할 때 하나님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한 대 사랑하는 부모가 자기 자녀를 한 대 매로 때리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너가 잘못했다 하는 하나님의 문제에 대한 경고등,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죄에 대한 경고등의 문제의 모습들이 발견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 우리가 아무런 잘못이 없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애쓰면서 살려고 할 때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를 떠나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대로 행하여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물이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닥쳐오는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돈의 문제도 있고요, 또 건강의 문제도 있고요, 또 인간 관계의 문제가 있고, 자녀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가족 간에 생기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또 자기 인생의 진로에 해당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직장에서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크게 두 종류라는 거예요. 하나는 죄 때문에, 근데 하나는 아무 죄가 없어도 생길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 이거 따지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라 그러면 회개하면 되고, 아무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가 생겼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돌이키면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문제가 왜 생겼느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집중합니다. 이 문제가 누구 때문인가?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놓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쭈어봅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왜 소경됐습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이라면 이 사람 억울하지 않습니까? 자기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인데 부모 죄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고통받고 있다면 이거 억울합니다. 만약에 자신의 죄라면 어머니 뱃속에서 나지도 않았는데 무슨 자신의 죄가 있습니까? 하면서 궁금증을 갖고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우리도 종종 그렇습니다. 문제만 터지면요, 이게 누구 때문이냐, 이게 왜 생겼느냐, 누구 죄 때문이냐, 무슨 문제냐. 근데 성경은 말해요, 그거 따질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왜 문제가 발생했느냐, 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문제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 나의 반응이 뭐냐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시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살이에 어떤 해결되지 않는, 이해되지 않는 문제가 있을 때 왜 그 문제가 생겼느냐 해서 주변 사람들 다 원수 만들지 말고, 이거 그 남편 때문이야, 이거 사장 때문이야, 예전에 그 사람 때문이야, 뭐 때문이야, 별 얘기 다 해서 주변 사람들 다 원수 만들고 장벽치고 살지 말고, 문제가 왜 생겼는가가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과연 나는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느냐, 오늘 그걸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문제 앞에, 무리 없는 문제 앞에 반응이 두 종류예요.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고 다른 하나는 모세의 반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우리 2절, 3절 같이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7장 2절, 3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자, 제일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요, 원망하는 거예요. 누구를 원망합니까? 지도자를 원망하는 거예요.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요, 아버지를 원망해요. 어머니를 원망해요. 회사에 문제가 생기면 사장을 원망하고요. 나라에 문제가 생기면, 경제가 어려워지면 대통령을 원망합니다. 또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기면 영적인 리더를 원망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직면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요, 원망의 대상을 찾습니다. 그리고 원망하는 거예요. 오늘 모세를 원망합니다. 원망의 내용이 뭡니까? 왜 우리를 여기로 이끌어내어서 이렇게 고생시키느냐? 많은 사람들이 원망할 때 처음부터 원망합니다. 그 사람과 결혼하는 게 아니었어. 또는 그 회사 들어가는 게 아니었어. 교회를 나와도 교회 다니는 거 아니었어. 아예 예수를 믿지 말았어야 됐어. 이런 식으로 아예 처음부터 인생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원망의 사실 궁극적인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어서 왜 이와 같이 행하느냐 원망하니까 모세의 반응이 뭡니까? 왜 너희들이 여호와와 다투고 있느냐?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에 있어서의 어려운 문제 때문에 원망을 하면요, 사실은 그것은 더 궁극적으로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표현을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그런 상황을 만드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에요. 왜 하나님 내게 그런 사람 만나게 해주셨어요? 왜 나를 그런 회사 들어가게 했어요? 왜 나에게 이렇게 돈이 없게 만들어줬어요? 하나님 정말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내 삶에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연속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향한 궁극적인 원망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의 모든 삶에 생기는 모든 문제는 사실은 하나님의 테스트입니다. 그건 실제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테스트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동안 걸어갔는데 물이 없었습니다. 그럴 때 쓴물을 발견하죠.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쓴물이 있느냐 원망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모세가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나무 하나를 지시해요. 그 나무를 찢어서 던졌더니 단물 됐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출애굽기 15장 25절 26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릴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물이 없는 그 사건, 물이 쓴물이라서 먹을 수 없는 그 사건 앞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건 내 테스트였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사. 테스트였어. 어떤 테스트? 이렇게 고통스럽고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너가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수 있겠느냐? 그 균례를 따라 행할 수 있겠느냐? 만약에 너가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듣겠다고 한다면 나는 너가 받은 모든 상처를 치유해 주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가 흘렸던 모든 눈물을 내가 다 기쁨의 샘으로 축복의 샘으로 바꾸어 주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테스트였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 백성들이 또다시 원망합니다.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 양식을 비처럼 쏟아주겠다. 만나를 주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똑같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의 테스트였어요. 우리 인생은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삶에 생기는 모든 문제는 실제적인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테스트예요. 무슨 테스트? 믿음의 테스트예요. 믿음의 테스트라는 게 뭡니까?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성경은 이와 같이 말해요.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믿음은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그 믿음이 작동하려면 항상 바라는 소망이 있어야 돼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꿈이 있기를 바랍니다. 악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꿈을 제거합니다. 야, 안 되잖아, 힘들잖아, 어렵잖아, 상황이 어렵잖아. 근데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느냐? 빌립보서 2장 12절 이하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의 삶 속에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나갈 구원의 삶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떠한 상황에서 있다 할지라도 막다른 골목이 아니에요. 거기서 이루어 나갈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길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13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하나님의 소원들, 그 소원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 소원이 있을 때 작동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가 있어요. 실상이 있고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있어요. 믿음이 뭡니까? 실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자녀를 바라보고 내 가정을 바라보고 나의 사업장을 바라보고 실상이 있어요. 지금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문제 있고 이렇게 힘들다. 그럴 때 내가 하는 말이 야 정말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힘들고 이런 남편이고 이런 자녀고 내가 못 살겠다라고 말한다면 이건 실상입니다. 근데 믿음은 뭐라고요? 이런 실상이 아니라 바라는 것들의 실상. 이런 가정, 이런 자녀, 이런 남편, 이런 삶이지만 주님 나는 우리의 가문이 신앙의 명문 가문, 축복의 명문 가문 되기 원합니다. 신앙의 명문 가문, 축복의 명문 가문이라고 하는 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말하기 시작하는 것. 이게 믿음의 말이에요. 믿음의 교제가 뭡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믿음의 교제하자 그럽니다. 세상 교제하지 말자 그럽니다. 이것은 믿음의 교제라는 것은 모였을 때 이 사람이 이게 마음에 안 들고 저 사람은 저게 마음에 안 들고 이 사람은 저것 때문에 싫고 저 사람은 저것 때문에 싫고 그래서 만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도 셀 모임을 들어가도 보고 싶은 사람이 없고 보기 싫은 사람만 있고 이게 다 그 모습들 어떻게 사람이 자기랑 맞겠어요. 이게 실상이라고요. 실상대로 살고 실상대로 만나면요 다 사람은 분위기 따라 흘러갑니다. 분위기 좋으면 만나고 분위기 싫으면 나빠지고. 근데 그게 아니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갖고서 만나는 것. 주님, 저 사람이 저런 모습이지만 우리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하고 모이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교제예요. 가정 안에서도 믿음의 교제, 말을 할 때도 믿음의 말. 이게 신앙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받게 될 훈련이 있다면 이런 언어 훈련이에요. 시선 훈련이에요. 말을 바꿔서 실상이 아니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말하고 눈이 바뀌어서 실상이 아니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바라볼 수 있기 시작할 때 우리의 인생에 믿음의 가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갔어요. 여기서 실상이라고 말할 때 그 실상은 헬라어로 휘포스타시스입니다. 휘포스타시스라는 것은 아래에서 받친다, 받침대예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물건을 들고 물건을 올려놔서 받치는 거죠. 이게 받침대가 휘포스타시스 실상입니다. 그런데 이걸 받침대로 쓰려고 할 때 사려 깊은 사람이라면 다 어떻게 합니까? 어떤 물건을 올려놓기 전에 먼저 받침대를 흔들어 봅니다. 안 흔들려야 그거 올려놓습니다. 믿음 뭐라고요? 내가 바라는 소망, 그것을 내 삶 속에 올려놓게 만드는 받침대.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러기에 내가 원하는 소망이 있을 때마다 내게 주시고자 할 때마다 흔들어 보는 거예요. 받침대를. 흔들어 볼 때 흔들리지 않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물이 없는 산미에 흔들렸어요.
그때 하나님이 원했던 건 뭐예요? 이렇게 흔들릴 때 너 여전히 하나님 믿을 수 있니? 안 흔들리는 것. 이게 믿음 테스트 통과하는 거예요. 먹을 거 없을 때 그때 하나님 바라볼 수 있니? 안 하고 원망하는 것. 이게 흔들리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이 학생한테 문제를 내는 거죠. 문제를 내면서 이렇게 문제를 풀어보라고. 못 풀어요. 그럼 친절하게 그 문제를 다 가르쳐줘요. 이렇게 풀어야 된다. 그걸 다 가르쳐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이것을 이해했는지 이해하지 않았는지 알아보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 문제와 비슷한 문제를 또 주는 거예요. 풀게 하는 거예요. 그걸 풀고 나면 문제를 이해했구나 라고 아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못 풀면 아직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그럼 또 가르쳐주고 친절하게 가르쳐주고 또다시 문제를 내줍니다. 풀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3일 동안 걸었는데 물이 없는 테스트, 물을 받는데 쓴물인 삶. 거기서 하나님 가르쳐줬어요. 너 이럴 때 하나님 의지할 수 있니? 너 이럴 때 하나님 바라볼 수 있니? 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볼게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정말 이들이 이 문제를 갖다가 잘 이해했는지를 보기 위하여 하나님이 테스트 하나를 더 던지죠. 그게 맞나요? 이럴 때도, 먹을 거 없을 때도, 물질적으로 곤란할 때도 하나님 의지할 수 있니? 원망하는 거예요. 통과하지 못한 거예요. 그 똑같은 문제를 또 한 번 던져주는 거예요. 3일길, 지금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 이제 물이 없어요. 그럴 때 너희가 어떡할 거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첫 번째도 원망, 두 번째도 원망, 세 번째도 또 원망. 이건 뭡니까? 이런 수많은 시험들 앞에서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게 있다면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이걸 배우지 못하면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 예수 믿으면서 끊임없이 비슷한 문제가 반복적으로 내게 던져집니다. 돈 앞에서 시험 들고 흔들리면 계속 돈에 대한 문제가 던져지고, 건강 앞에 시험 들고 흔들리면 계속 던져주고, 가정 문제 앞에 시험 들고 흔들리면 또다시 던져주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법을 배워서 통과를 해야 돼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요, 모세는 달랐어요.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의 해결책을 끌어냅니다. 그는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법을 배운 거예요. 자, 모세가 배운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법이 뭡니까? 오늘 4절, 17장 4절, 출애굽기 17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모세의 방법은 달라요. 지금 모세를 원망하잖아요. 모세는 원망들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원망해요. 억울한 일이에요. 이렇게 억울한 일 당하고 쓸데없이 고통받고 괴로울 때 모세는요, 그들을 상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상대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물질 문제 생겼을 때 돈 벌려고 달려가는 게 아니에요. 사람과의 관계 문제 생겼을 때 그 사람이랑 따져보겠다고 뛰어가면 안 돼요. 가정의 문제 생겼을 때 힘들다고 보따리에 싸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그 모든 사람들과 환경과 사건들을 대응하는 게 아니라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은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과 대면하고, 돈을 바라보고 돈과 대면하고, 일을 바라보고 일을 대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가 바로 기도해야 될 타임입니다. 그게 바로 기도의 신호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처럼 할 때 하나님의 해결책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해결책이 뭡니까? 5절 6절 출애굽기 17장, 출애굽기 17장 5절 6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의 방법은 이거였어요. 모세야, 너 손에 지팡이 잡아라. 막대기 잡아라. 나무 막대기. 그리고 그 백성들 앞을 지나가라. 주목을 받게 하라. 그러고 나서는 호렙산에
아무 반석이 아니라 바로 그 반석을 쳐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6절에 너는 그 반석을 쳐라. 다른 반석이 아니고 이것저것 반석이 아니라 바로 그 반석,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반석을 쳐라. 그러면 거기서부터 물이 솟아서 나와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게 될 것이다. 여기서 호렙산에서 있는 바로 그 반석이 뭡니까? 성경은요, 성경이 성경을 해석합니다. 사람이 성경을 해석하면 위험해집니다. 성경은 성경 스스로가 자기를 해석하는 거예요. 이 반석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줬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4절에 보면 그 내용을 설명하는데,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출애굽의 여정이 바로 우리의 여정이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말합니다. 출애굽한과 어린 양의 피로 너희가 죄로부터 이제 벗어났다. 그리고 그렇게 벗어난 너희가 홍해를 걷는 것처럼 침례를 받았다. 물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다. 그리고 걸어가면서 하늘에서부터 만나를 먹었고 또 신령한 음료를 먹었다. 근데 그 신령한 음료는 반석에서부터 나왔는데 그 반석이 곧 그리스도 예수시라라는 거예요. 아무 반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샘물, 그걸 마셨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참 놀라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어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반석을 때린 게 아니에요. 우리 다시 한번 6절 한번 볼까요? 6절 출애굽기 17장 출애굽기 17장 6절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다른 사람은 못 봅니다. 근데 모세는 보는 거예요. 모세한테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 반석 그 위에 내가 서 있겠다. 너는 그 나무 막대기 갖고서 나를 쳐라. 부럽다고 원망하고 몇 번의 테스트에도 끊임없이 원망하고 의심하고 불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물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방법, 나를 때려라. 내가 맞고 내가 찢어져서 찢어진 그곳에서 샘물이 솟아서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을 먹게 하리라. 그 반석을 다시 설명하는데 그 반석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님의 십자가, 그분이 찢어진 몸으로, 그분이 깨어진 육체로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지난 목요일 날 제가 한 11시 40분 밤에 그때쯤 됐을 텐데 갑자기 막 집이 도는 거예요. 너무 정신없이 집이 빙빙빙 돌고 식은땀이 흘러나오고 막 구토가 나오고 견딜 수 없고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119를 불러서 저희 집사람이랑 저희 딸이 119를 불러서 같이 해갖고 그 동국대학교 병원에 밤에 입원을 했죠. 가고서 응급제 처치를 하고 뭐 해갖고 어저께 오후에 퇴원을 해서 지금 이제 강단에 섰습니다. 이렇게 뇌에 있는 혈관이 좀 막혔는데 혈전 용해제를 놓으니까 이제 그게 풀어져서 다시 이제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상태가 돼서 이렇게 강단에 서게 됐는데 가는 동안에 참 고통스럽더라고요. 드는 마음이 야, 이러다가 사람이 죽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해서 혈전 용해제 넣고서 이제 풀어지니까 참 다행이다 했는데 아니에요. 제가 말씀 묵상하고 오늘 말씀 증거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아니구나. 이 땅에 우연이 어딨나. 그 자리에서 내가 죽었어야 될 그 자리에 내 주님 그 반석 되셔서 대신 거기서 깨트려 자기 몸 찢어서 날 살려주셨구나. 저는 그 사실을 깨달으면서요, 얼마나 고마운지. 나 같은 죄인 그렇게 하실 이유가 없는데 주님이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 다른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 콸콸콸 솟아나오는 샘물 보면서 좋다고 와서 물 마실 때 모세는 거기서 그 물 마실 수 있었을까? 내 주님 때려서 찢어진 그 몸에서 흘러나온 이 샘물, 그래서 그 물 마시는 거예요.
우리 1년 동안 살면서요, 우리가 인생의 다행이라고 여겼던 거 한두 가지씩은 다 있을 겁니다. 가정의 어떤 문제, 자녀의 어떤 문제, 어이구 큰일 날 뻔했는데 다행이다. 다행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때 그 순간 그 반석 되신 예수님.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4절에 보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내 질고, 내 슬픔, 내 고난, 내가 받아야 될 멸시, 주님이 가시면류관 써서 피 흘리심으로 대신 받으시고, 내가 걸려 죽어야 될 그 질병, 주님이 채찍에 대신 맞아서 찢어진 몸이 되시고, 내가 나의 죄 때문에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주님이 대신 양손 양발에 못 박혀서 죽으신 주님.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고 그 은혜 때문에 지금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는요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성경은 말해요.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올 한 해 살았던 거 누가 자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위생관념 좋아서 병 걸리지 않은 것 아니고, 눈이 좋아서 교통사고 안 난 것 아니고, 우리 자녀들 원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말 잘 들어서 대학 잘 들어가고 일 잘한 게 아니고, 내가 솜씨 좋아서 먹고 살한 것도 아니라 내 행위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다 하는 사실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 그 반석 되셔서 대신 나 같은 사람 살리려고 막대기 맞고 찢어지신 주님의 몸,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건 얼마나 풍성한 주님의 은혜인지 몰라요. 시편 105편 41절에 보니까 반석을 여신 중 물이 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다. 그냥 샘물이 조금씩 솟아나왔으면 200만 백성 어떻게 먹겠어요? 그거 먹으려고 200만 명 줄 서 있다가 중간에 다 목말라 죽을 거예요. 펄펄펄 솟아나와서 강같이 사막에 흐르는 주님의 샘물. 그래서 그 주님의 은혜는요, 영육간에 우리가 다 복이 되고요, 금생과 내생에 복이 되고요, 오늘 여기 있는 모든 사람 중에 단 한 명도 제외함 없이 누구든지 다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받는 조건이 있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에 보니까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누구든지 인생의 목마름을 느끼거든, 그 생수가 필요하거든 주님께로 나오라. 아무리 강같이 흐르는 생수가 있어도요, 내가 달려가서 마시지 않으면 안 돼요. 내 인생의 수많은 사건 문제 앞에 우리가 고백할 것이 이것입니다. 그 문제 앞에 그 반석 되신 주님, 내가 갑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그 피로 몸을 적셔서 내가 용서받고 은혜받고 그 은혜로 내가 삽니다. 내 가정 사는 것 그 반석 때문에, 내 사업 사는 것 그 반석 때문에, 내 몸이 살아가는 것도 그 반석 때문에, 내 자녀 사는 것도 그 반석 때문에 우리가 달려와서 그 반석에 있는 샘물을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우리가 마시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달려와서 마시라. 그러면 너희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내 배에 있는 원망, 불평, 찌꺼기 다 제거되게 만드신다. 2주 후면요, 우리 예수님 오신 성탄절입니다. 주일날이죠. 이번엔 주님이 왜 오셨습니까? 내 인생의 그 반석 되시려고. 날 위하여 양손 양발 못 박히고 십자가 지시고, 내가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하면 주님 몸 찢어서 나를 살려주시려고, 그 반석 되시려고 오신 주님, 우리가 그 주님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 성탄 준비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그냥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님의 탄생이 없다면 내 생일만큼 저주스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갈 몸인데, 사는 것이 고통이고 내 인생에 그 반석이 없는데, 그렇게도 가치 없는 내 생일 챙기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부모님 생신 챙기려고 몇 개월 전서부터 몇 주 전서부터 식구들 모여서 이번 한갑 때 뭐 할까. 근데 예수님 오신 생일 성탄절 우리가 준비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전도하고 나누고 섬기고 주변 사람들과 더불어서 어떻게 이 기쁨과 감사를 나눌까,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 마태복음 1장 21절 이하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그 죄에서부터 구원하실 자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너무 기쁨의 좋은 소식, 그 반석 되신 주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그 반석 때문에 기쁨과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그 반석 되신 주님 때문에 우리 여기 있고요. 평생 영원히 우리 그 주님 감사하고 그 반석 되신 주님 바라보다가 기쁨과 감사로 주님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성탄 준비하고요. 내게 주신 그 사랑, 그 은혜 값없이 주신 거. 나는 원망만 하고 있었는데, 나는 죄만 짓고 있었는데, 나는 불평만 하고 있었는데, 나는 의심만 하고 있었는데, 나 같은 거 살리려고 막대기로 맞아 찢어진 주님의 그 몸, 그 반석. 우리가 그거 감사하고요. 성탄 준비하고 주변에 복음 증거하고 내가 갖고 있는 조그마한 것을 나누고 사랑하고 우리 덤으로 사는 인생 아닙니까? 이렇게 나누고 사랑하고 섬겨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